2021년 7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데, 침례를 베푸시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이렇게 침례를 줬는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왜 있냐면 마태복음 제가 14장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그 동생의 부인인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지적을 했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사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그 부정한 그 짓을 지적을 했더니,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일을 지적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헤롯이 앙심을 품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헤롯 왕이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의 생일에 그 자신이 빼앗은 동생의 부인이었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그 생일을 축하해 주었는데, 어떠한 소원이든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
딸이 그 생일잔치에 흥을 돋우어서 그렇게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이 아무리 소원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정녕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랬다면 헤롯이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늘 못마땅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핑계로 굿을 삼아서 죽인 것이죠. 그러한 악을 행했는데, 이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한 그 죽음의 길을, 그러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참 겸손한데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내 다음에 오실 이를 소개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는 주인공을 소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는 신부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데, 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또 목회자도 어떠한 목사님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자세, 이 침례 요한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는 신랑이 아니지만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십자가를 우리가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손가락에 주목을 하거나 그 십자가와 하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세를 항상 자기는 죽어지고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만나셨고 만지고 듣고 또 항상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하는데,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끝도 없이, 무한대로 너무나도 많이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 여러분, 목회를 하니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가정, 직장, 사업장, 학교, 학원, 우리의 어떠한 삶의 처소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5절로 36절에 보면 오늘 끝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 천국,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하리라. 왜?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미션을,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 땅에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라져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만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을 저는 소개하는 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홍보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예? 생활 자체가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 세례 요한처럼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예배는 살아날지어다,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간절히 또 가정,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버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6만 교회, 또 10만 목회자, 또 1200만 기독교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바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종식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